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스가랴 14장이 시작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른 말로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위해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다들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신원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뭐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한 모든 이들에게 그날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섰을 때에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엄청 잔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 성읍이고 저기서 말씀하시는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변방의 작은 성읍들인데, 예루살렘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 그날에는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그 대적자들의 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의 진영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악한 말과 행동 등으로 또는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실 때 악한 자들을 통한,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통한 고난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내가 돌려주겠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어, 분노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갚아주는 거, 그게 뭐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너를 위해 보복해 주겠다, 처절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죠. 아유, 저 사람 큰일 났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나한테 했네, 저 사람 어떡하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러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의 날을 믿는 성도의 태도란.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날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겠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돌이켰어요. 남은 자가 되었어요.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 또 여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방 민족이었지만,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한 거죠.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남은 자가 돼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인가?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은 초막절, 유월절 다 지킵니다. 초막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니까요. 두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뒤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추수할 것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들 가운데 가장 좋은 예물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내가 추수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왕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헌금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만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이지 않겠습니까? 핍박자 박해자였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자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래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래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죠? 큰 재앙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자들,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왜?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실 수 없는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재앙에 관하여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특별히 18절 19절에 두 절에 거쳐서 애굽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 중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과 참 많은 관련이 있는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경험했지만 끝까지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돌이키지 않았죠. 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엄마 아빠 교회 다 다니시는데, 집안 모두가 예수 믿는데, 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나에게 들렸는데, 많은 걸 체험했는데도 끝까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날에 이르러서 애굽 사람 같은 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 영원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마지막 날이 정말 심판의 날임을 정말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정말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날마다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은 완전한 성결,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말에다가 다는 방울입니다. 그렇죠? 평범하고 아주 세속적인 물건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런 말 방울에까지 뭐라고 적어서 기록될 거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 놓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거 어디다 적는 말씀입니까? 제사장 중에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앞에 붙이는 것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의복에만 쓸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것이 말 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음식 만드는 도구가 제단 앞 주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릇과 다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성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원래 안 되거든요. 구별되어진 성물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날이 이르러서는 어떤 그릇을 갖다가 써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이들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오직 성도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참 빛 되신 주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는
아주 작은 어둠도, 아주 조그만한 거짓이나 불의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의 영광 안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히 거룩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성결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성결해진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되고 이런 구별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그런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그날 되면 뿅 하고 영화돼가지고 거룩해지니까 그냥 이 땅 살 때는 즐기면서 살면 되겠네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영화로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완전한 성결이라는 것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더 닮아야지,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지, 뭐 대충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성결하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까지는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닮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달려가는 과정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날에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도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날마다 준비하고 훈련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10절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11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과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거죠. 1번 대지 시작.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해 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두 번째, 2번 시작.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시작. 여호와의 날은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영화의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작.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과 신앙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 세 가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어떤 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그날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날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한 일과 슬프고 가슴 아픈 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라면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날이 이르러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므로 매일매일 그날의 삶을 소망하며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대로, 꽂아주신 대로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살았던 민족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